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행복하게 해야 뭐가 나와요? 엔돌핀. 엔돌핀 나오면 우리 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있으면 쓰지 못하는, 세상 말로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인 거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1장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찬양과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말하고 있고, 3장에는 실현을 위한 기도, 그 4장에는 교회 일치를 말하고 있고, 5장에는 이제 성결한 삶과 가정에 대한 책임, 6장에는 갈등 속의 행위는 어떤 거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말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기록 연대는 61년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다니면서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복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복입니다. 이 최대의 비극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은 이런 것이다, 성령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단들이 나와가지고요, 성령을 흉내낸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깔깔대고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성령 충만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원의 식구들은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저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벌써 그렇게 다 쓰여 있어요. 충만한 게 다 쓰여 있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낄낄대고 웃는 것도 짐승 소리 내는 것도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주보를 보면서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몇 가지요? 다 하면 잊어버리니까 3가지, 기억할 수 있는 3가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성령 충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충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첫째, 시작. 성령 충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2번째, 시작. 구원의 확신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옵니다. 3번째, 시작.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뭐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세요?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풍성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다음 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역사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듣는다고 다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들려준다고 확신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우연이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요, 사실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 상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듣자마자 이걸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원주민들을 놓고 하니까 통역이 있어야 돼요. 뭐 영어로도 한다고 하더라도 서툴지만 따갈로어는 더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도 하고 따갈로도 하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야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해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게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어떤 충만한 역사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아무나 되겠어요?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만난 적은 없죠. 근데 성경을 보고 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참 어떻게 이단 교주를 그렇게 믿냐 이거지. 신기합니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가족 상담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래 가족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 거기 빠진 사람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더 없어요? 훨씬 좋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게. 예? 여러분, JM에서 빠진 그 자매가 있었는데 정명석 이름이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딸이 정명석 그놈이 뭐니까 눈물을 뚝뚝뚝 그놈이라뇨. 그거 어떻게 들더라는 거예요. 예? 야, 이 사람이요 미련하고 멍청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안 빠진 사람은 미련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똑똑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그 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똑똑해가지고 건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건져놓으면 그런다니까요. 엊그제 그 쌀 5포대 갖고 온 걔도 목사님 제가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니까. 걔 이름이 지혜거든, 지혜. 이름도 지혜야. 그래서 넌 왜 지혜라고 이름은 지혜인데 미련한 짓을 했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JMS 빠진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믿어지게 됐어요. 이거 믿어지게. 예. 그냥 믿어졌냐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갔는데 가서 한번 딱 듣고 나서 이거 안 믿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꿈에 딱 나타났다는 거야. 예. 믿어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사단이 뭐 환상 보여주고 뭐 꿈에 나타났으니까 같이 갔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게. 예?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계시 보고 환상 보는 것보다 별 떨어지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사단도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주원교회 식구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다른 교회에서 막 성령 충만 어떻게 하려면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예수만 믿어지면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친구예요. 예. 인간이 믿어진다면 이건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저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런 성령 충만을 나도 언제 경험할까 막 쓰러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 믿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성령 충만이냐? 두 번째, 시작. 감사 충만의 체험입니다. 첫째,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와 감사가 보입니다. 세 번째, 시작. 감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가 믿어진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 주원교회 다니는 게 감사하다.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주원교회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현신 권사님. 이분이 한 번은 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어떻게 팔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감사하지. 나 이게 오른손 부러졌으면 밥도 잘 못 먹을 뻔했는데, 왼손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이고, 요거 하나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감사해요. 이분 평생 감사한 한 분이거든.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아이고 재수가 우미 붙어도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내가 헌금을 안 했어. 주의를 안 지켰어. 아이고 이런 일이 내한테 왜 물어줘 막 이럴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감사하고. 물론 이제 말년에는 이제 너무 연로한 상태에서 뭐 병원에 입원할 땐 제가 신방도 잘 못 가고 가본 적도 없고 뭐 또 입원한 줄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가본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지. 예. 늘 감사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또 남을 탓하고 이러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감사가 나오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은 자랑 삼아 저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시작. 하여튼 주원교회 다니는 게 감사하면 이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충만한 분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우리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야, 주일 되면 그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러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소멸된 사람이요? 충만한 거예요. 예. 자, 이 고린도 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2장 12절 없어요? 그럼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자, 성경 찾으려면 꼭 뜨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이게 성령이거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 예?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감사합니까? 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여기를 봐도 원망스럽고 저기를 봐도 원망스럽고 여기를 봐도 짜증스럽고 사람을 봐도요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그렇게 이쁜 거예요. 늙은 것도 보이지 않고 병든 것도 보이지 않고요 오직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화장을 아무리 잘하고 뭐 여기다 뭐 팩을 뭐 해가지고서 하얘지고 해도 취해 보이는 거예요. 취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여자는 믿음미인, 남자는 믿음미남. 옆에 사람은 제가 믿음미남입니다. 남자는 그 믿음미남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믿음미녀라고. 시작. 누가? 내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지 내가.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은혜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네? 짜증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다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아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네? 우리 삶에요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계시받은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줬냐? 사단의 그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를 갖고 나니까 하나님 요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생전 그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3번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특별 기도.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3번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딱 떨어졌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니라. 야, 그 응답을 받고 나면 나 같았으면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기왕에 하려면 편안한 가운데 능력도 나와야지. 맨날 아프고 골골한 데 능력이 나오면 뭐합니까? 요렇게 할 텐데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최고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돈 문제요. 사실 요즘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돈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돈 문제만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뭐 사업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바울도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사실 선교하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든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한번 우리 한번 찾아 읽고 지나갑시다. 기왕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뭐 다 있지만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몇 절까지요? 10절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라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자기도 그걸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3번 죽게 간과했, 특별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는요, 고통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크게 기뻐하면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요, 약한 것 자랑해요, 안 해요? 감추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 다.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약한 것들은 다 감추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금반지를 누가 끼고 왔는데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그래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근데도 눈치 없이 금반지 꼈네, 이쁘다 하면 얼마나 좋아. 저것이 왜 저래, 저거 미쳤나, 왜 머리를 자꾸 만져. 입에 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자랑하고 싶거든. 누가 반지 끼고 이러면 반지부터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사하게 말이야. 반지 자랑 한번 하는데 칭찬 좀 해주면 어떻게 된대. 입에서 덧나는 것도 아닌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칭찬 좀 해줘야지. 근데 자기 약점은 어떻게 해요?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했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이제까지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까봐 하나님, 아이고 나 이거 창피해서 이거 못 살겠어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건 아는데요, 알겠는데요. 이거 좀 떼주세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나 약한 사람이야.
돈도 별로 없어. 궁핍해. 나 어때? 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다 감사해. 어제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이제 좀 늦게 갔어요. 사실 초상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초상집 갔다가 이제 거기서 밥을 안 먹고 애들하고 먹으려고 빨리 이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딱 섰는데 자기 번호표를 딱 빼려고 그랬는데 누가 휙 오더니 딱 빼가더니 경우 없이.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그래서 아이 경우 없는 짓을 봤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수십 명 앉아서 먹는 자리에 가고 우리는 그 다음에 뺐기 때문에 우리 식구만 딱 잘하는 데를 딱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내가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 사람 안 빼줬으면 우리 저기 그 사람 많은데 애기들 데리고 이거 어떻게 밥 먹겠냐. 그러게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게 다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일인지 감사할 일뿐이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봉사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보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는 것 때문에 불평했거든.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예? 안 보는데 어떻게 불평을 해? 보이니까 불평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보는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는 절대 불평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오늘 찬양대 착 나와서 찬양하니까 이뻐요, 비기 싫어요? 원래 찬양대는요, 사실은 음악성도 있어야 됩니다. 음악성도. 그러나 음악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찬양이 다른 교회보다 왜 더 중요하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대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예. 이 숫자는 비록 적은 수지만 이게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거든요. 예. 우리 유년주일 학교들도 그 2달에 한 번 하나요? 2달에 한 번 하는데 처음엔 와가지고 저것들이 진짜 이게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못 봤지만 이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애들이 잘해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그때 저처럼 없는 것들 하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고 이쁘게 보였으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이 뭐냐? 세 번째 시작. 기쁨 충만의 체험입니다. 첫째 시작. 기쁨이 충만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작. 핍박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실없이 웃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예?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상담해야 될 때도 많고. 예? 요즘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와요. 사실 근데 상담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졌던 분들을 상담해 봐도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불안한 거야. 예? 뭔가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안 될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방어하는 기도는 조금 있다가 오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함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막 쓰러져가지고 대고 막 눈물 짐승 소리 나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시작. 제자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요때가 언제냐? 요 앞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그 지경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요. 그 동네 가면서 그냥 털어버렸어요. 에이, 이 동네에 있는 거 모든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여러분, 기쁨과 성령 충만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해주는데 돌 던지지, 때리지, 그냥 소리 지르지, 욕하지, 그 소리 다 듣고 그 동네 나가는데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냥 잡혀갔는데요. 아니, 잡혀갔으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감옥,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손발 딱 묶어가지고, 착고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던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서로. 지금 웃기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너무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껄껄거려서, 야,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때가 없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내가 선교를 나와가지고 외국에까지 나와가지고 이 언어도 안 통하지,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안 통하지, 다 안 통하는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세상에 대우는 못할 망정 감옥까지 오게 합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보니까 잘 시간인 것 같다. 야, 우리 찬송이나 하고 자자. 그리고 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감옥에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조용히야! 시끄러워! 막 이럴 텐데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찬양하는 중간에 갑자기 막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고가 착착착착 풀어지는 거예요. 뭐 하니까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게 풀려지겠어요? 안 풀려지겠어요? 안 풀려지죠.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이 찬송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 맞고 감옥 간 것을요 기뻐했어요. 야, 내가 핍박하던 사람의 입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입장이 돼서 이렇게 내가 잡히다니,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뭔 눈이 열리냐?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하고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다 감사하게 보인 거예요.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뭘 통해서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라는 게
기뻐한다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놀러 가고 뭐 하는데 돈을 써요, 안 써요? 약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왕창 쓰는 거예요. 술집 다니는 사람들 막 팍팍 써버리죠. 놀러 가는 사람 팍팍 써버리죠. 시간과 돈을 거기다 쓰는 거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허비한다고 그래요. 허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데가 돈 안 쓰고도 벌써 기뻐하잖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 안 쓰는 것도 벌써 돈을 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돈이요, 안 쓰는 게 버는 거예요. 써지면 막 써지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뻐하면요, 사실 우리 몸에서 기쁨이 있을 때 이 엔돌핀이 생긴대요. 엔돌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 엔돌핀 1cc가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1,500만 원쯤 1cc, 조금 1cc가 조금이거든. 그게 1,500만 원. 근데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바싹 받으면 한 사람이 얼마나 생기냐? 5cc까지 생길 수 있대요. 5cc. 자, 1,500만 원 계산하면 1,50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5cc면 얼마요? 여러분, 오늘 7,500만 원 여러분 헌금했어요? 안 했어. 그래, 7,500만 원을 번다니까? 헌금은 조금 했어. 근데 돈은 얼마 번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돈 7,500만 원보다요, 건강 7,500만 원어치가 훨씬 큰 거예요. 아픈 분들 보세요. 돈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교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서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멘? 엔돌핀이라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편이거든, 아편. 근데 세상에서 만든 아편은 중독이 돼가지고 한 번 걸리면 병도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기뻐가지고 만든 아편은 그냥 통증을 완전히 완화할 뿐더러 이 암세포까지 다 녹여버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죠. 이걸 처음에 발견한 것은 2차 대전 때 어떤 사람이 폭탄을 맞았는데 그냥 맞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실어다가 병원에 딱 들여놨는데 흔들면서 살았어, 당신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한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치고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팔다리가 잘려나갔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대. 그러면 나 살았어 하며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다고 점점 약해지는데 이 사람은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를 찾아보니까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나온 물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엔돌핀이더라는 거죠, 이게. 이게 언제 제일 많이 생기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아멘?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아이고, 은혜를 받게 말씀을 해야지 은혜를 받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듣는 순간에 힘이 나야 은혜가 받는 은혜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엔돌핀 생기는 거지. 아이고, 은혜를 받게 하려면 말을 받게 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엔돌핀이 아니라 있던 엔돌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풀고 막 짐승 소리,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고, 앞을 봐도 감사하고, 뒤를 봐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매맞고 돌 던짐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거기 나가는데 크게 기뻐할 일이겠어요? 근데 야, 우리 참 여기 가서 하나님한테 이런 일 하고 가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가식적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뭐 했나? 미쳤나?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이게 성령 충만의 복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봐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징그럽게 보이나 이쁘게 보이나? 징그럽게 보이면 성령이 소멸된 거고, 이쁘게 보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